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던 대로 애굽의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7년의 흉년의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얼마나 강하고 거셌는지 애굽 둘러싼 전역에도 강타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집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야곱의 집에도 이제 비축해 놓았던 비축미가 아마 떨어졌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는 비축된 식량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어떻게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곡식을 사러요. 하나님이 주신 기근, 흉년이 야곱의 아들들을 이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이로써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근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근과 같은 고난의 상황, 그 고난의 때를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낭만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 길은 아프고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길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 악조건들을 만나고 기근과 흉년과 같은 아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렇게 한탄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 넘어가면, 지나가면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겠지만 요셉을 다시 만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려운 일, 고난, 아픔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이복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그 사람이, 그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요셉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요셉은 이 자신의 형들이 와서 자신에게 조아린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채색 옷 입고 아버지 품에서 등 따시게 있을 때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던 바로 그 꿈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들이 오늘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의 묘미는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말이죠. 요셉의 시간표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요셉이 이 애굽에 내려와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이미 형들의 얼굴을 까먹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그랬던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조아릴 때,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꾸었던 꿈을 떠올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신실하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게 주셨던 그 꿈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때로는 무심코 했고 때로는 간절하게 했던 기도들, 그 어떤 기도들이어도요, 그 기도들을 제가 까먹을 때가 많아요. 까먹으려고 의지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의 한계에 의해서 까먹을 때도 많죠.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요, 나의 기도들이 응답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아마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경험들이 꽤나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 기도 제목들을 잊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들을 들어주셨다 하는 경험들. 우리가 그게 송구영신 때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발견하곤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소름이 돋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 소름 돋는 경험을 오늘 요셉이 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서산기지교회에 와서 요한계시록부터 설교했었는데 그때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금대접에 우리 기도를 모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셉이 꿈을 꾸었던 본문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었나,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철부지였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고 말한 후로 요셉이 보여주는 앞으로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요셉의 모습은 과거의 그 철부지 같은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셨다라고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게 꿈을 주셨구나. 바로 내 가족 살리는 일, 내 가족들을 굶어 죽는 일로부터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게 꿈을 주셨던 거구나. 요셉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는 자신이 꾼 꿈이 자기를 위한 건 줄 알았어요.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절받고 자신이 영광받는 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가족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이런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꿈, 비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셉이 보여주는 이 변화를 우리의 삶에도 꿈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절대 나 자신을 위한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비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생명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요셉을 통해 온 가족들이 산 것처럼, 그의 꿈을 이루심으로써 요셉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생명 구원의 역사가, 꿈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권면을 여러분보다도 저 자신에게 크게 선포하고 싶어요. 저는 요셉처럼 꿈 많고 원대한 비전을 꾸기만 하고 입만 벌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결국 나는 나 높이기, 나 드러내기 같은 교만함만 가득했구나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요, 내게 주신 꿈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진실로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한다 하는 소망을 다시 품게 되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동일하게 임하면 좋겠어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세상을 위한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꿈을 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요셉과 같은 꿈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꿈을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생명들, 또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떤 일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조아리는데, 이 총리 요셉은 그들을 의심하는 척하죠. 이 의심은 사실 진짜 의심해서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지금 작정하고 형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형들을 테스트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형들을 3일간 가두어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일간 갇혀 있는 동안에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자신들의 죄를 떠올려요.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엄격하게 보면요, 오늘 정탐꾼으로 오해받아서 갇히게 된 것과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이에요. 물론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라고 해서 그들이 요셉을 떠올렸는지 모르지만, 베냐민은 어찌됐건 요셉하고는 아예 엄격하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물론 베냐민은 이제 이 요셉하고 친동생이지만요, 그래도 엄격하겐 연관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을 떠올려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던 그 죄가 부메랑처럼 자신들에게 돌아왔다는 죄의식이, 죄책감이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일 본문 보면 정확히 나오죠. 그리고 다행히도요, 형들은 그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넘어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형들이 구원을 얻기 전에 필요한 작업이 바로 회개 작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저 기근을 극복하겠노라고 애굽에 와서 너무나 쉽게 그냥 애굽에서 곡물 사가지고 기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형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 쉬는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왔을 수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이전에, 구원 이전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회개가 준비된 사람, 회개가 일상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했던 회개가 오늘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는 오늘의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오늘의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고해야 되는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숨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진실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비로소 진짜 용서가, 진짜 구원의 은혜가, 그 감격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놀라운 사유하심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 또 야곱의 자녀들, 또 집안에 주셨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악조건을 통하여서, 또 기근과 흉년이라는 때로는 눈물 나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들이 그저 나 자신을 살리고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한 꿈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새 비전을 품게 되는 새 그릇들로 정결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